우리 유아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마음껏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95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 제가 10대 학창 시절에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잘 없었는데 공익 근무요원을 하면서 모교회 선배님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분께서 말씀을 참으로 잘 가르치고 목양을 잘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번은 우리 교회 학교 임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열심히 다들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전도, 열정, 그리고 여러 가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겸손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학생의 임원을 하고 나중에 믿음생활 10년, 20년, 30년 하게 되면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게 되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에 있어서 성자로 불리며 여러분 큰 죄인이었지만 회심한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의 도성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주술하고 후대의 신학자와 목회자와 교회에 영향을 끼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반드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죄로 그 교만죄로부터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 선과 악을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재판하는 그 주인 노릇, 재판관의 노릇을 내가 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교만죄의 시작입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불의, 추악, 음란, 탐욕, 욕심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죄가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벼룩에 물렸을 때 큰 자국이 나지 않는 것처럼 교만죄가 모든 죄의 원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교만한 사람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듣기 이전에 나를 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겸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을 아주 젊은 사람들과 어른들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파멸하고 자만심이 클수록 호되게 추락한다. 교만에 앞장서게 되면 반드시 추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야고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 단순한 기질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내가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는데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면 교만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밤낮 비판 정죄하면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해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보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의 모든 시초도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피시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풀무에서 나왔어요. 이런 풀무는 친절하게 이제 말씀드리죠. 대장간에서 뜨거운 물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 넣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불을 피울 때 바람을 확 불어 넣어가지고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 그야말로 거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교만이 나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그 자만심으로 여러분 툭 튀어나온 이 부풀림의 상태로 사는 것이, 과대 포장하며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이 교만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특징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집이 세고, 두 번째는 말이 많고, 세 번째는 희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 고집과 아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만심으로 부풀어져 있었어요. 세상 권력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가진 말 잘하는 은사와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이 고집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한 줄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불평하고 간음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노뱀을 장대 위에 탁 여러분 올린 다음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저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쳐다봤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 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말이 많습니다. 늘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문제이고, 그 사람은 과거에 있던 말을 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고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말로 복음이 증거하고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혹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말만 무성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와 여러분 중직자들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교만의 특징으로서 이 말이 많아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물가에 여러분 호숫가에 되면 앞에 있는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만하면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 봤습니까? 기쁨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분쟁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내가 왜 희생하느냐 이런 생각에 잠겼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희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천사를 마귀 되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루시퍼, 하나님이 지은 천사,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해야 되는데 이 루시퍼에게 교만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를 탐했을 때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교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스스로 감지를 잘 못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멀다 하고 보도되는 갑질 사건 보세요. 비행기를 다시 회항하는 사건들을 비롯해서 말을 담을 수 없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어나는 그 갑질 사건들 그 근저에도 교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지시하고 압박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우쭐대는 이 교만이 갑질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교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양자를 대비해서 교만에 대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만한 자는 자기 고집이 세고 그리고 말이 많고 희생이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을 하고 늘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쥐고 있는 재물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 교만의 근원이 되어서 늘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늘 자아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늘 내가 이것을 이루었고 내 열심히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들게 합니까? 내가 하는 사람. 오늘 교동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양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 신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늘 내가 주인 되었어요. 목자도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화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꾸만 내가가 나온다면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 겸손한 자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셋째는 빚진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감사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공동체를 봐도 어떤 부서를 봐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높은 위치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6만 개가 넘는 교회 돌아다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교회 교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하니까 모든 게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역자와 중직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약점들이 있겠죠. 물론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나보다 그 사람은 더 낮게 여기고 좋게 보고 굿파이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굿파이브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배드 파이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의인은 견고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분께로 피하고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납작 엎드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학식, 재력, 지만 모든 것 다 1등이었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나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다 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다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낳아놓고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봐도 민족을 봐도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한 나라는 아니죠. 우리 교회도 다 100%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늘 교회가 이게 뭐야?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가 나한테 보태준 게 뭐가 있어? 뭐 정치 여야를 떠나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밤낮 원망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늘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좋고 여러분 늘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갖춘 것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교제의 장이 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감격적인 것이 저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다면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내 발꿈치를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데 멸망이 도사리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겸손으로 가는 길이 뭐냐? 첫째는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교만할 줄 모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말씀에 빛이 비칠 때 내가 얼마나 큰 어둠에 교만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똑바로 봐야 돼요. 칼빈은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눈을 딱 돌리고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딱 비출 때 내가 얼마나 큰 어둠 속에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돌이켜 겸손의 길로 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이후의 가사들이 쭉 다 나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실상을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제대로 볼 때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9월 은혜의 대잔치를 비롯해가지고 매일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66권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의 빛만이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회개하게 만들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은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늘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게 다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늘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자신의 주장을 긋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달변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고스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가르쳤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는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교만을 여러분 대적하는 겸손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온유와 희생의 길을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희생 못합니다. 희생하는 척은 해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섬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교만에 깨어지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안의 성도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현장을 피해서 여호와께 달려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는데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주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은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보면 여기서 피하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여러분 달려간다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만의 현장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우쭐해질 때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가장 높은 성벽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답해서 깨닫고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교만의 현장을 피해 주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히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 무술인회를 대전 한빛감리교회에 인도를 하면서 오로지 기도 목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기도 목회를 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렇게 대형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면서도 늘 겸손하세요. 늘 말투나 모든 자세나 모든 것들이 늘 겸손하는데 그분께서 말씀했어요. 강 목사,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하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낮아졌을 때 고난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완전히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들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 다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아내 보니까 안 바뀌던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여러분 사람마다 교만의 코드가 다 달라요. 교만의 씨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교만의 코드가 됩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돈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더 높임을 받고 더 인기를 얻으니까 그 권력이 높은 자리가 인기가 바로 교만의 코드가 되어서 다윗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죄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교만의 현장을 피하고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왕의 자리에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권력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와 살인죄를 범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 멸망의 길, 교만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드는데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사울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교만의 코드인 권력과 인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른 조건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위치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만의 코드가 다 달라요. 몇 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교만으로 나를 걸러넘어지게 한다면 교만의 현장을 피해서 다 가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교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교만은 기질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자의 고충은 뭐냐 하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도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떠오르게 한 게 있었습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딱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강진실 네가 교만한 거 하나 있는 거 아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육자 모임이나 식사를 가거나 MT를 가거나 하다 보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대체적으로 말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려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타면요 말을 안 하고 다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다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 어색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막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그래 오늘 은율이 보니까 이쁘더라 막 이런 얘기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막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늘 좋게 보잖아요. 아, 저 교회는 이런 약점은 있어도 정말 기도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그 목사님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딱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자랑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그 나보다 그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약점이 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살이 나한테 싹 돌아오면서 그 내가 했다 아이가 그 내가 한 거다. 나도 모르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녹음을 했으면 한 번 5분 돼야 내가 한 17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내가 한 거 아이가 정말 그 내가 한 거 아이가. 자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속으로는 다 큰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래 말할 수 있는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속으로는 다 판단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예 목사님 맞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김혜빈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욕을 잘하는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니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다 그래요. 속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목회를 좀 잘하고 하는 거 아니가? 이게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 내가 한 거 아니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한다. 교회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거 다 100%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나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사도 바울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서 거의 완벽한 가운데 살 정도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 자기라 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라 이해하잖아요. 내가 우쭐거리는 것,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을 내세우고 내가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밥 먹으러 갈 때 차 탈 때 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네가 말해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겸손하면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 하나님이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답해서 늘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우리 테스 형의 교훈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에요. 내 자신을 알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 뒷걸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려면 말씀을 갖게 하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말없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무엇보다 교만의 현장을 피해서 돈, 인기, 권력, 명예, 높임 받는 것 완전히 다 여러분 쏟아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달려가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께 피해서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한 것인데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감사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찬송하겠습니다.